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작정을 하시고 먼저 12제자를 불러서 따로 귀의 말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갈 텐데 단단히 각오해라. 이 예루살렘 길은 평소와 같은 예사로운 길이 아니고 험한 길이 될 것이라. 내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채찍질을 맞고 십자가에 죽게 할 것이라. 기억하라. 그리 될 것이므로 심지를 굳게 하라.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이 당할 환난, 예수님께서 겪으실 환난을 미리 예언해 알려주시고 미리 그들로 하여금 당부케 하시고 그러나 소망을 잃지 않도록 주께서 그들의 영혼을 돌보시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와 같은 일은 주의 재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를 핍박하며 험히 다룰 것이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왜 그리스도를 못 박았는지, 아니 그때 세상은 우리가 아는 세상이 아니고 유대 사회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언약 백성들이라고요. 모세의 율례를 자기들이 갖고 있고 성전을 짓고 있었으며 그곳에서 짐승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넘겨주어 못 박게 한다. 왜 그들이 그랬을까?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저 중국 땅에 온 것도 아니고 한국에 온 것도 아니잖아요. 이미 모세의 율법을 그 손에 쥐어줘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총 가운데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이 든 자기 백성 가운데 왔는데 저들이 그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죽이기로 작정하였는가? 이 유대 사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죽이기로 결정한 그 내용의 영적 상태는 오늘 온 인류가 아담 이후에 죄 가운데 사는 모습의 본체, 그 본질, 그 본성, 그 본연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줍니다. 이것을 살피는 것은 오늘도 예수를 주로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옛 성품에 따라 살기를 기뻐하고 새 성품에 따라 살아가는 일들에 게으르고 나태하며 변화없는 우리들에게도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죄송합니다. 기침이 자꾸 나오네요. 마태복음 9장 1절과 3절에 예수님께서 왜 순환을 당하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차근차근 하나씩 전개되어 갑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병만 고치신 게 아니고 그 자의 믿음을 보시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자에게 죄사함 받았다는 이 예수님의 선언이 여러분 듣기에 어떻게 들려요? 이게 죽을 죄로 들립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유대인에게는 그 다음 3절에 반응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구나. 참남하다. 하나님만이 사하시는 죄사함의 권세를 저자가 무엇이간데 죄사함을 함부로 말하는가? 죽여야겠다. 이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로서는 죄사함의 권세를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이 칭송과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분인데 저들에게는 신성은 모독죄로 죽어야겠다고 되어졌어요. 도대체 무슨 차일까? 요한복음 8장에 가게 되면 저들의 그 같은 반응을 가리켜서 내 말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의 교훈을 듣고도 왜 깨닫지 못하냐면 여기 중요한 영적 이유가 있습니다. 44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예수님께서 가르친 모든 교훈들이 귀에 듣고 은혜로 오지 아니하는 것은 그들이 본래 정체성이 그 소속이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 너희가 그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는 것이요. 그 마귀가 누구인가? 살인자요 진리가 없는 거짓말한 자라.
근데 그들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내가 진리를 말하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라. 영적 전체성은 뚜렷합니다. 예수님께 보여준 영적 전체성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마음을 열고 동의하며 기뻐하며 신뢰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든 일을 가리켜서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 진리를 그들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에 갔더니 이런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 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그리스도십니까? 말씀하소서. 그들이 이렇게 묻는 질문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싶고 그리스도인지 알면은 예배하고 싶고 그런 마음에서 한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들이 그런 의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그거를 빌미로 잡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실체적인 사실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물은 거죠. 시험입니다. 주님이 답변이 내가 이미 말했는데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구나.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에게 말하는 바가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니니 내가 행한 일을 보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시고 사람으로선 죽은 것 같은 나병 환자를 그대로 고쳐주십니다. 주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음으로 해서 영적 권세 있는 자임을 드러내시고요. 심지어는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심으로 이 창조 세계에 지배력을 갖고 계심을 그걸 드러내십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심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생명의 주임을 드러내셨고 장님을 눈을 뜨게 하심으로 해서 과연 진리의 빛을 나타내 보이심을 드러내셨어요. 이 모든 사역들은 하나하나가 단순히 능력의 과시가 아니고 그 사역들 하나 속에 담겨있는 모든 의미는 그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 생명의 주인이시오 이 자연세계의 창조주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요 심지어 마귀의 세력도 그 앞에서 물러갈 수밖에 없는 영적 권세에 참된 하나님이시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너무 지혜롭고 탁월하여 듣는 자가 경이감을 갖고 이 자가 도대체 누구간데 이렇게 가르치는가? 이건 우리가 들었던 어떤 선생의 가르침과도 같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님의 말을 교훈의 탁월성을 듣고 그 행하신 모든 사역을 보고도 당신이 그리스도요? 라고 묻는 저들은 이미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닌 것이라. 이 두 가지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행하신 교훈의 탁월성과 그 행하신 능력의 신비로움과 경이로움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 진실로 표적임을 드러내주는 그가 가르침이 진실로 메시아임을 드러내주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증거가 있었으니 그게 구약 성경입니다. 성경을 이미 들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 자처한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읽었다면 그 말씀 읽고 말씀 속에 약속되어 있던 메시아를 기다렸다면 그것이 시므온이 기도했던 것처럼 안나가 기도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구속과 해방을 바라보며 기도한 사람들이었다면 반드시 봤을 것이라. 안나는 예수님이 낳았을 때부터 그것을 안 자였고 시므온은 예수님이 말을 하기도 전에 무슨 이적을 행하기 전에 아기 예수를 보고도 주께서 내 영혼을 이제 놓여 주시는도다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볼 자는 볼 수 있게끔 계시 속에 이미 주어졌는데 이 말씀을 들고 주께서 가르친 교훈과 행하신 내용을 보면 뚜렷하게 드러나는 이스라엘 참된 메시아여 이방의 빛 대신 그리스도가 보이거늘 너희가 내게 그리스도냐고 묻느냐? 주께 대답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그것을 묻는 것은 또 내가 행한 모든 교훈과 행함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니요 마귀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못 믿는 까닭 중에는 예수를 믿으면 자신들에게 큰 변화를 요구하거든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진 않겠소 라고 유보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은 그대로 못 삽니다. 속까지 끌어내어 완전히 뒤집어 이 안이 밖으로 튀어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그 안이 속에 있는 것이 튀어나온다는 얘기는 처절한 부패성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말씀에 비춰 다 고백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 신앙입니다. 그 신앙을 압박을 받으니 이전에 살던 삶을 어떻게 살겠어요? 과거 행실도 살 수 있겠습니까? 전에 좋아하던 것을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못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든 변화는 그에게 인생 자체의 새로움을 요구하니까 거부가 쉬운 겁니다. 좋은 걸 하십시다. 내게는 상관없는 걸 하십시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그의 교훈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그 피조물 된 우리에게는 오직 순종이요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질 것만이 요구된 사실을 그들도 아는 것이죠. 그래서 거부하는 것입니다. 내 양이 아니면 믿지 아니하다 하신 주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라. 이 놀라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구별되시고 세 분이 계시지만 그 하나님 되심에 완전히 동일하셔서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마귀에 속한 자는 믿지 못하는 것이요 주의 양은 그 음성을 아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합니다. 주님 물으시죠. 어째 나를 돌로 치려 하는가? 주께서 물으시자 저들이 말합니다. 네가 선한 일을 했다 해서 치는 것이 아니요 신성 모독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여 자칭 네가 하나님이라 함으로 우리가 돌로 친다. 예수님을 돌로 친 까닭은 결국 저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을 우리가 압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 인간이 하나님이라 할 때 그것을 우리가 순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를 만지면 우리 살과 같고, 그도 피곤하면 주무셔야 했고, 굶주리면 지쳐 허덕거린 분이었어요. 피곤함을 아시고 고통을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초라하고 목수이요 사회적 신분으로 보나 없인 여길 만한 사람이요 그 얼굴에 침을 뱉어도 될 만한 사람으로 여겼던 그런 사람이에요.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온전한 사람이요 참 사람이셨으나 그가 또한 참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이죠. 이 모든 사실을 그렇게 믿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은 분명하죠. 유대인의 처지를 좀 이해해 볼 법도 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눈이 번쩍 떠지고 저자가 무슨 말 하는가 이러겠죠. 죄사한다. 저자가 지금 무슨 말 하는가 이럴 수 있겠죠. 죽여야겠다. 유대사에서 그럴 법도 하겠죠. 그러나 그들이 어느 인간이 하나님이라 자처한다 순수히 믿겠는가라는 이유로 그들의 모든 허물과 그 예수를 향한 못 박아 죽이는 죄악을 합리화하거나 변명하거나 참작할 수 없는 까닭은 그들에게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중국 땅에 오셔서 내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그랬다면 중국인들이 이해 못하는 것 이해할 만하죠. 예수님이 인도에 오셔서 내가 예수님 하나님과 하나다 이해 못할 법합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없기 때문입니까? 약속과 말씀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유대인은 약속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비한다는 자들이었으며 그걸 통해서 모세로부터 주어진 그 이전에 아브라함 언약 그 이전에 주께서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던 내용으로부터
메시아를 갈망하며 사는 것이 그들의 시작이 있고 끝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로 모르는 데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읽되 껍질로 읽고 그 말씀 속에 있는 참된 교훈을 바르게 깨닫지 아니하는 완악함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들이 주님을 기다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이들이 드렸던 예배 가운데서 드러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원리대로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렸으면 알았을 주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배를 기계적이며 형식적이며 의식주의로 껍데기로 드렸지 말씀의 내용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드린 예배를 가리켜서 주님은 누가복음 19장 가셔서 강도의 소굴이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예배하여야 될 이 예배처가 그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됐다. 강도의 소굴이 됐다는 말의 뜻은 뭐겠어요? 결국 종교를 자기 입속을 위하여 이용했다는 뜻 아니겠어요? 제사장도 자기 입속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제사를 이용하고 모세 율법을 이용하고 자기 배를 살찌웠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것에 와야 한 모든 종교 의식은 화려하고 시끄러울지 모르지만 그 화려하고 시끄러운 모든 종교 행사 속에 하나님 예배하는 정신이 없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가 대제사장이건 제사장이건 서기관이건 그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망라하고 전부 자기 이익을 위하여 거짓으로 하나님의 입을 모독하고 그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백성들도 그리하였고 그를 이끄던 대제사장까지 전부 그리하였다. 이것이 사도 바울께서 일찍이 악한 일을 교회 안에 있을 것이라 말하며 저들은 경건을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시대나 다 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강도의 소굴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떤 경우가 해당이 될까요? 만일 교회가 예컨대 목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한다고 하면서 교우 여러분들의 물질의 헌신을 강요하고 얻어진 확보된 물질로 결국에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보니까 거기 자기 뱃속을 누린다 했으면 강도의 소굴이죠. 어떤 명목과 명분을 내세워도 결국에 그렇게 해결되고 그것이 계산된 입속이 있다면 강도의 소굴이죠. 일반 성도는 어떨까요? 교우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교우도 그 말에 옳다라고 말하며 부합하고 그것을 은근히 좋아하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줌으로 더 받는 기복신앙의 원리대로 신앙을 이용하고 있다면 강도의 소굴이죠. 1,000원을 드리고 10,000원을 받겠다는 마음으로 주 앞에 그 모든 말씀의 굴절을 환영했다면 마찬가지죠. 강도의 소굴이라는 것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낳게 된 이유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면에서 근본적으로 방탕과 탐욕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데 그때에 천국 문을 닫았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가서 한 사람 영혼을 구하듯이 애써 모으나 사실은 영혼을 구한 것이 아니요 지옥에 더 집어넣어버리고 만다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진리가 그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그 가운데 세워놓지 아니하면 영혼을 모아서 지옥 자식 되게 하는 것이라. 세 번째로 그러니 너희가 눈이 먼 소경이여 성전으로 맹세하면 별 문제 없을 때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라 말하니 그 속셈이 무엇이냐? 그러므로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지킨다. 형식은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나 의와 신과 이는 사라졌다. 정의도 긍휼도 믿음도 버렸으니 내용은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모든 이유를 진단하기를 탐욕과 방탕이라. 25절 말씀입니다. 결국 탐욕과 방탕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있으면, 방탕이라는 것은 그저 술 먹고 도박하고 쾌락에 젖어서 일상에 이탈되어 있는 그런 모습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방탕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중심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말씀의 교훈 중심으로 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고 모든 일을 합리화하며 탐욕 가운데 살아가니까 그들이 행하는 모든 종교 행사조차도 껍데기는 깨끗하더라. 27절 말씀에 회칠한 무덤 외에 다를 바가 없고, 하나님께서 29절 이하의 말씀처럼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의인들을 보내도 저들은 걷고 그들을 죽이고 마는 자들로 그치고 만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봤던 언약 백성이었던 유대 백성의 영적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무엇을 말해도 그리스도인 줄 알지 못했던 것이고, 주님이 어떤 이적을 나타내 보여도 그 이적을 통해 표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비춰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종죄로 인한 자기들의 모든 종교 생활에 대한 예수님의 그 종죄에 견디지 못하고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으로 결판을 내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재판이 벌어져요. 예수님을 쳐서 증거를 얻고 정죄를 하는데 거짓 증거니까 예수님을 죽일 만한 증거를 못 찾습니다. 60절 이하의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어째 침묵하느냐?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비수를 꽂는 마지막 질문을 한 거죠. 예수님이 부인하지 못할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역사의 놀라운 순간이죠. 어둠의 역사요, 죄의 역사 속에서 주께서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니라. 그 말씀을 분명히 선언하셔서 불의한 법정 속에서 의인됨을 드러내신 겁니다. 모든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죄인들 가운데서 그 죄인들의 발악 속에서, 마귀의 발악 속에서 그리스도 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의의 선언을 행하신 것이에요.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올 것을 너희가 볼 것이라. 이 말을 듣고 저들이 소리 질렀습니다.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생각은 어떠냐? 죽이자. 그리고 손바닥으로 치고 침을 뱉고 얼굴로 가리고 멸시와 능멸 가운데 던졌습니다. 결국 그 뒤는 우리가 아는 대로 처참한 육체에 찢긴 가운데 죽으시고 그렇게 육체 가운데 인생을 마치세요. 이 모든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그분께서 자신의 고난을 묵묵히 받으십니다. 그걸 끝까지 참으시고 저항을 하지 않으시고 그걸 받으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이 논증을 하시면 성경을 보라. 여러분 보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 설교 속에, 아니 스데반 집사의 설교 속에 이미 드러나고 있는 것, 바울 사도의 그 많은 설교, 신약성경의 그 많은 강설 속에 드러나고 있는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많은 성경의 증거들이 다 구약을 통해서 입증되고 있는데 예수님은 왜 스스로 그걸 입증하지 않으셨을까요? 보라, 성경 시편 16편을 보라.
시편 2편을 보라, 시편 110편을 보라, 이사야서를 읽으라. 다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주께서 모세의 율법과 시편과 선지서에 쓴 글이 다 나를 가리키라 말씀한 거라고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친히 구절을 들어 생생히 들어 제사장이 입을 막을 수 있을 텐데 한마디 반증을 안 하시고 그대로 받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자기 양떼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억울하고 불법한 재판을 그대로 받으신 거예요. 그대로 받으신 주님의 침묵 속에는 여러분과 내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주님이 그 침묵 가운데 우리를 품으시고 그냥 묵묵히 죽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건 예언된 일이요. 주께서 정하신 그때에 따라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한 주님의 고난의 순종이었습니다. 이 고난의 순종을 신학자들은 설명을 해요. 능동적으로 이 고난의 길을 순종하여 가셨다. 그리스도의 중심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의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이 사역을 뽑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3절과 6절에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은혜 말씀이 이루어진 이후에 주께 세우신 교회를 위해 수고했던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있게 증거한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죽음이 두렵지 않았고 그들에게는 조금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부끄럽지 아니하였으니, 왜냐하면 죽으신 주께서 그렇게 영원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말씀대로 내가 예루살렘에 끌려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끌림을 당할 것이고 저들이 나를 죽음에 넘길 것이니 이방인이 나를 능멸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라.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말씀한 대로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생전에 이 땅에 계실 때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네가 믿느냐 그러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이 그것을 말하죠. 읽어보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자기 의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큰 선물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계산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순종했던 어떤 약간의 선이, 자기 양심을 지켰다는 자기의 뻔뻔한 자기의 의의 주장이, 자기 도덕성의 강조가 하나님 나라의 유혹으로 밖에 턱없는 것임을 아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됨을 위해서, 그 큰 복락을 위해서 세상의 어떤 도덕 선생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의 멍에를 짊어지시고
그거를 해결하여 영원한 진노에서 영원한 희락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주께서 묵묵히 친히 사람이 되시사 죽으시고 마침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묻는 부자관원의 질문은 잘못된 것이요. 오직 모든 것을 다 팔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주 예수의 명령 앞에 전적인 자기 부패와 의를 회개하고 주님만을 붙드는 자에게 천국 영생이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되어지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따라 주시는 선물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말씀을 받고도 우리 가운데 옛 본성이 남아있어서 부활의 생명대로 살지 못하는 죄성을 봅니다. 옛성 성품대로 산다는 것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요, 새 성품에 산다는 것은 부활의 능력을 입고 십자가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여러분은 오늘 현재 믿음 안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자이냐,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자이냐? 주께서 네 믿음을 보이라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의 고백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주오신 하나님, 무궁하신 선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실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온전히 주를 찬미하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